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5월 1일인 주일부터는 룻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편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민족적 슬픔을 애통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과 자신들의 조상 유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른 표제 없이 아삽의 시라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의 저작 연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저자로 기록된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한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시는 민족적 애가로 분류합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시인은 1절로 3절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짐승의 밥으로 주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백성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방으로 흘렀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달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마저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되었으니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멈추어 달라고 고백하며 죄악을 회개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것을 알고 시인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접하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까지 비방한 이방 민족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하고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혹하게 짓밟은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복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고 조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완전하게 보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민족의 멸망을 겪은 시인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방 민족에게 보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시인이 드리는 애통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애통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바른 말씀의 교훈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이방 민족의 악독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판할 때 악한 세상이라고 똑같이 비판하고 대항하기 전에 그 비판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세상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세상의 싸움처럼 실력 행사를 하고 맞짱 뜨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믿음 지키며 묵묵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핍박과 박해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순교의 자리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자들은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할 일들이 많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된 참상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간구하였던 시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인생의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